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제가 먼저 봉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아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 그의 아내로 삼으매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또 엘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5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의 제목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두 모습. 네, 그렇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그 초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그 잠언 그리고 아가서 그렇게까지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솔로몬의 초반의 모습 어떠하였습니까? 네, 솔로몬의 초반의 모습은 솔로몬이 다윗에게서 직접 그 왕위를 물려받기는 하였지만 그 전에 이미 한번 그의 형제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왕을 막 자기들이 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솔로몬의 입지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솔로몬이 취해야 될 액션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민심을 바로잡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어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였다고 했죠? 네,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 드렸다.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그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인심을 바로잡는 것보다 훨씬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바로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솔로몬은 왕의 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솔로몬은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더 주시죠. 그렇게 주시면서 솔로몬의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솔로몬의 시대, 앞서 말했던 솔로몬의 젊은 날의 시대는요 정말로 휘황찬란했습니다. 그 어떠한 왕보다도 가장 위대하였고요, 그 어떠한 왕보다도 가장 지혜로웠던 왕, 그 왕을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예물을 바치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 왕에게 나아갔었고요. 그때 이스라엘 왕국은요 아주 번성하고 부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근간을 이루는 게 무엇이었죠? 바로 솔로몬 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을 때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 왕의 그 모습, 그거를 이제 잠언서와 아가서를 통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 이 열왕기상 11장을 통하여서 그것이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슨 이야기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배경 솔로몬의 노년.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은요 바로 솔로몬의 노년 생활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11장의 1절을 보면은 인상 깊은 말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기서 말하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 이 말이 되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입에 아마 착착 감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지금 통성경으로 계속해서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요 이 족속들에 대해서 예전부터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어요. 언제서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던 때부터.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은, 헷 족속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결합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던 한 가지죠. 바로 결혼을 절대 통혼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 있었던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그것을 어떻게 하였죠? 어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아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의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신실하게 섬기고 나아갔던 그 솔로몬의 그 생각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 솔로몬 왕이 이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면서 2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 왕은 이것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줄 때 그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합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람들의 민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실하게 바라봐야겠다라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였죠? 1000번째 예물을 드리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결국에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고 이방의 여인들을 취하고 그리고 결국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영원히 항상 신실하게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요, 끊임없이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섬겨야 될 줄로 알고 이렇게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로는 우리 서천중앙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언제나 살아있고 내 마음의 상태를 언제나 점검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마음으로 언제나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끊임없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인 우상 숭배. 그렇습니다. 이 이방 민족들의 이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서 일어나게 되는 첫 번째 큰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이방의 신들을 이스라엘로 들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에 보면은 시돈 사람의 여인 아스타롯부터 시작해서 가증한 밀곰, 그리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 그리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로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절대 나아가지 못할 그 우상들을 하나하나 산당을 세우고 그 자리에서 그들을 경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시대 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초창기 시대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1000번제를 드리던 솔로몬의 시대에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은 지금 모습과 그 예전의 모습과 지금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간다고 끊임없이 자부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늘 새롭고 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이 솔로몬 왕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땅 위에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 위에 이방 신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미칠 영향이 무엇입니까? 결국엔 이스라엘 땅 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까지 말이죠. 백성들까지 그 악한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을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2번이나 일찍이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경고요? 하나님만
나만 온전히 바라봐야 된다. 다른 신들을 이곳에 드리면 안 된다 라는 것을 2번이나 경고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서부터 떠나지 말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는데, 그런데 솔로몬 왕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물으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서천중앙교회 여러분들, 서천중앙교회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천중앙교회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임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항상 따르는 역사, 그리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번째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하나님의 진노. 그렇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 솔로몬 왕의 이 하나님을 떠난 이 행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결국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의 시대 때 일찍이 찾아볼 수 없는 말씀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1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무엇을 일으켰다고요?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였더라. 일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나아갔던 그 솔로몬 왕, 그 솔로몬 왕의 시대에는요, 그 솔로몬 왕의 대적에 대한 이야기가 1절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네, 하나님의 세우신, 여호와께서 세우신 솔로몬 왕의 대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전에 누렸던 태평성대, 일전에 누렸던 부강했던 나라, 그 솔로몬의 왕권이 가장 강화되었던 그 나라가 어느 순간 휘청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룬 업적이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솔로몬 왕이 이룬 업적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업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솔로몬 왕을 세우신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않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않자 솔로몬의 대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네, 대적자가 무려 2이나 나오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신 그 예언을 이루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이 자기로부터 떠나게 되자 너의 그 왕위는 너의 지파 가운데 단 한 지파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너의 신하에게 넘겨주리라 라는 그러한 벌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솔로몬 왕 시대에 그것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놀랍게도 이 솔로몬 왕은요, 아버지 다윗 왕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일전에 여러분들이 살펴보았던 말씀, 아버지 다윗 왕이 무엇을 하였지요? 자신은 이렇게 화려한 궁정 가운데 있는데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는 저 천막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축복하십니다. 어떠한 축복을 하시나요? 내 씨로부터 말미암아 난 그 아들은 내가 절대
그 왕위에서 폐위하지 않겠다라는 엄청난 축복을 내리게 됩니다. 그 축복을 누가 누리게 돼요? 솔로몬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 마지막이 노년의 시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다윗이 세운, 그 아버지 다윗이 보여준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그 놀라운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솔로몬 왕이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솔로몬 왕 시대에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고요, 솔로몬 왕 이후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두 분열의 나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은요, 우리들만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계속해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갑니다. 그것은 점점 커지고요, 그것은 점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 혼자 신실하게 섬기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월 19일에 우리 전도축제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전도축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 노력함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세우려고, 그리하여서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주님 품 안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려고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서야 이 다윗 왕이 솔로몬 왕에게 이어준 이 복음처럼, 이 축복처럼 그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그 복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는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삶을, 행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의 이 생애를 살펴보십시오. 솔로몬 왕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갔던 그 솔로몬 왕, 그때의 시대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전성기를 이루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떠나자,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자, 결국에는 그 인생이, 그 나라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주관은 하나님으로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 또한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오늘 있을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언제나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떠난 삶, 아버지를 떠난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언제나 신실하게 나아갔고, 주님 앞에 언제나 주님만을 가장 앞세우며 나아갔던 솔로몬 왕의 모습과는 달리 그의 말년에는, 그의 노년에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한 나라가 위태롭게 되는 그러한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좌지우지하여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평탄함을 더하여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 그때야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항상 보호받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언제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러한 삶, 오늘 하루도, 아니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욱더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삶,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삶,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힘있게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